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하루도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 되셨나요? 오늘은 2024년 3월 28일 고난주간 다섯째 날 목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신앙하는 이 믿음 안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점점 더 흐릿해져가는 시대 속에서 고난보다는 편안을, 부활보다는 육신의 건강과 장수를,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물질적 위로를 갈구하는 삶을 소망하지는 않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 깊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난에 동참함으로 예수님의 부활 속에 숨겨진 참된 은혜의 비밀을 깨닫게 되시길 축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시작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하루하루의 삶을 말씀만 부여잡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 앞에 엎드릴 때 당신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5절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9절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4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이제 오늘 읽은 묵상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함께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 의해 다시금 신문받고 산헤드린 회의에서 결의된 예수에 대한 사형 집행 허가를 위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이 때문에 피지배국인 이스라엘에는 사형에 대한 집행권이 없었던 관계로 최종적으로 지배국인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허가를 받아야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았음에도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에 대한 혐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빌라도는 유대인의 명절 때 죄수를 특별 사면하는 전례를 따라 예수를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선동과 사주를 받은 무리들의 격렬한 요구로 인해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 대신 바라바라는 죄수를 놓아주고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뜻과 요구대로 사형을 허가하고 맙니다. 즉 빌라도 총독은 누구보다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를 정확히 파악했음에도 구태여 예수를 풀어주는 일을 통해 발생할지 모를 극단적 갈등을 야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 채찍질 받아 십자가에 못 박는 극형에 처해지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 요약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은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저 침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빌라도 입장에서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재판을 담당한 자신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은 채 침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입장을 아는 이들은 그분이 왜 이런 태도를 취하셔야 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면서도 마치 죄인처럼 체포당하셨고 신문을 받으셨으며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고자 당신의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세상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본받아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다면 묵묵히 감내하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교회 내에서 성도 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생길 때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이 대개 문제의 근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남 탓하고 자기 변명하며 어떻게 해서든 떠넘기고 합리화하고 회피하려 하기 때문에 말이 많아지고 문제는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통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옳다 여기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기꺼이 버리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이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다수가 아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예수님을 고소하는 무리가 빌라도에게 나아가 전례대로 한 사람을 석방하여 주도록 요청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미 총독을 압박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제거하는 일이 가장 큰 목표였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태세였습니다. 결국 총독 빌라도는 양자간에 선택을 해야 할 입장이었고 그가 선택한 쪽은 결국 자신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대체로 과거나 지금이나 통치자 혹은 지도자들은 다수의 의견을 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사회의 원칙이라 믿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다수의 선택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민주주의 제도에 익숙한 사람들인 우리는 다수의 의견이 언제나 옳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선택이 그릇되고 소수의 선택이 옳은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서는 안 됩니다. 또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 군중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군중심리의 가장 큰 맹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책임 회피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결과가 나쁘더라도 나만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하는 양심적 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있는 위치에서 내리게 되는 일체의 결정들이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 소신껏 결정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의 뜻에 무지한 다수가 주의 뜻을 아는 소수보다 수적으로 우세할지라도 교회가 내리는 결정은 언제든지 주님의 뜻에 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는 민주적인 결정 방식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좋은 교회야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그것에 말없이 순종하는 좋은 교회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영락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시며 또 바르게 인도받는 참된 인도자 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이 말씀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 뜻 앞에서 조용히 침묵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기를 다짐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도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내 생각,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는 조용히 그리고 겸손히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 영락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육신의 건강과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시며 그 고난의 끝에 기다리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 시간들 되게 기도합시다. 끝으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해 또 고국에 계신 부모의 형제를 위해 더불어 올 한 해 한 영혼이라도 가슴에 품고 복음 전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5분 이상 간절한 믿음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